요한복음 8장 12절부터입니다. 다 읽을 수 없어서 중간중간 읽겠습니다. 미리 읽어오시면 좋고 안 읽어오시면은 이해하는데 많이 도움이 안 됩니다.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 다음에 24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저희가 말하되 네가 누구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처음부터 너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32절 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주 유명한 구절들입니다. 다 외워서. 36절 보면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이런 말씀드렸습니다. 긴데 여러분이 꼭 집에서 읽으셔야 됩니다. 그 생명의 빛을 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그 8장 1절 이하에서 본 대로 가늠한 여인을 돌로 치려하던 사람들을 돌려보낸 후에 여자를 용서하시고 다시 군중들에게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리고 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런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그 죄는 어둠과 관계됩니다. 죄를 진 여인이나 또 정죄하는 사람들이나 다 어둠에 속한 상태죠. 그러니까 어둠에 있으면 서로 얼굴을 모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생기는 것처럼 어둠 안에서 죄가 생긴다 그 말입니다. 어둠에서 범죄를 했고 여자도 또 정죄한 사람도 역시 어둠 안에서 정죄를 했습니다. 길을 이탈하면 빛이 없기 때문에 자신도 죄를 짓게 되고 또 자신을 모르면서 자기도 그런 사람인 줄을 모르고 남을 정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둠이라는 뜻입니다. 지금 이 배경은 장막절이죠. 성전에 그 조명식 행사가 있답니다. 장막절이면 여자들이 모두 나와서 이제 불을 켜는데 불을 엄청나게 많이 켜기 때문에 성전 전체를 비출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 전체가 다 밝아질 정도로 그렇게 불을 밝힌다고 합니다. 이런 배경에서 이제 오늘 이 말씀이 나온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조명식의 빛은 잠시 후에 사라지고 어둠이 올 것이지만 나는 어두운 세상의 빛이다. 이런 말이에요. 나를 따르면 생명의 빛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사람들에게 온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빛으로서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하나님 생명을 살게 하는 생명을 주는 그런 빛이십니다. 길이 없는 사람에게는 길이 빛이죠. 빛이란 게 다른 게 아니고 우리가 태양빛을 말한 게 아니니까 여기서 빛은 영적인 빛이니까 길이 없는 자에게는 길이 빛이겠죠. 또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순종이 빛이죠. 생명이 없는 자에게는 주님이 빛이고요. 왜 생명이 없는가? 그건 주님이 없어서 생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빛이 비치면 어둠이 밝아지고 이 빛이 스며들면 생명이 된다 그 말입니다. 창세기 1장 3절에서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 있었다 이러죠. 그 빛은 물질적인 빛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물질적인 빛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뒤에 가면 해와 달들을 따로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영적인 빛이죠. 그 빛이 비쳐야 이제 천지 창조가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조냐 뭐 진화냐 이래서 하는 것은 이 빛이 없어서 창조가 안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도 있고 땅도 있고 다 있잖아요. 다 있지만은 지금 이걸 말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다른 지금 세계를 얘기하는데 이것은 태양빛으로는 볼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만약 장님이 된다면 이건 못 보죠. 산도 못 보고 바다도 못 보고. 그렇지만은 장님이 돼도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옛날에 천안에 계신 할머니 봤죠. 예, 그분은 눈이 없어서 산은 못 봐요. 바다도 못 보고. 그런데 보는 게 있단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빛이 이걸 보게 하는 빛입니다. 예, 그냥 빛이 아니고요. 이 빛이 스며들면 생명의 빛이 되는 거예요. 생명의 빛으로 들어야 생명의 빛 따로 있고 이 빛 따로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속에 들어오면 생명의 빛이 되고, 예, 밖에 있으면 하나님의 세계를 보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세계는 지금도 있는 거예요. 이 빛이 없어서 안 보인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이 빛이 없는 세계에서 뭐 진화냐 창조냐 뭐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예 그 제목이 틀리기 때문에, 항목이 틀리기 때문에 이건 논의의 대상이 안 되는 거죠. 예. 식물에게 빛이 비치면 그 빛이 속에 들어가서 동화 작용을 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꽃이 피는 거잖아요. 예. 마찬가지로 이 빛이 사람에게 비치면 우리는 다른 눈이 떠져서 다른 세계를 본단 말입니다. 예. 다른 세계를 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 와서 이제 문제는 그러면 이 다른 세계가 보이냐 안 보이냐 이게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에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모임, 뭐 집단, 뭐 이런 게 되는 거죠, 그냥. 그러니까 그런 것밖에 안 보이면은 이제 뭐 이건 왜 이렇고 저건 왜 저렇고 이런 것만 보이는 거란 말이에요. 예, 다른 빛이 없으니까. 예, 그 교회라고 해서 뭐 사람이 완전하겠어요? 다 문제가 다 많죠. 예, 어쩌면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 왔다고 할 수도 있어요. 예, 근데 왜 그걸 성도라 그러고 왜 이걸 신성한 것이라 하냐? 그건 겉으로 보기에 표면적으로 막 훌륭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 다른 빛으로 봐서 그렇단 말이에요. 다른 빛으로. 다른 세계니까. 예, 우리가 이 빛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빛이. 예, 전기빛도 있어야 되겠지만 전기빛은 우리가 서로 얼굴을 볼 수 있는 빛이고, 자, 빛이 있으라 하시니 있었다 하는 이 빛은 얼굴을 보는 빛이 아니고 이것이 하나님 세계를 보는 빛이란 말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느냐 하면 그 하나님 말씀이 빛이란 말이에요. 예, 그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 세계는 보이지 않습니다. 없단 말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자기 안 보이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빛으로는 보이지 않는 세계니까 없다는 말이 맞는 거죠. 뭐. 예. 근데 어떤 사람은 없다 하는데 꼭 있다 한단 말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다른 빛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다른 빛이. 우리는 새로운 세계, 다른 세계를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인생에 비치면, 그러니까 삶은 꽃이 피듯이 아름답고 영화롭게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이 아름답고 영화롭게 되냐? 이 빛이 비쳐서 그렇습니다. 빛이 안 비치면 식물은 자라지 못할 뿐만 아니라 꽃도 안 피거든요. 빛이 있어야 자라는 게 식물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생명도 빛이 있어야 자라고 빛이 있어야 아름다워지고 그렇습니다. 말씀이 딱 들어오면 사람이 확 변한단 말이에요. 아름다워지고 바꿔지고 그렇죠. 다 말씀에 조합니다. 말씀에 조합니다. 어디 하늘에 뚝 떨어진 게 아닙니다. 이것이 다 말씀에 조합니다. 어떤 사람이 왜 캄캄하냐? 그건 말씀이 없어 그렇습니다. 그리고 캄캄한 말씀이 있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사람은 육신으로만 살고 있는 게 아니고 다른 빛으로 살고 있다고요. 그 빛은 생명이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에서 그렇게 말했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다음에 생명의 빛이 비쳤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말씀이 곧 빛이에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이 빛이 비쳐야 이제 아름답게 됩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꽃이라도 빛이 안 비치면 아름다운지 아름답지 않은지 안 보이죠. 뭐. 깜깜한 데서는 모든 게 다 똑같습니다. 깜깜한 데서는. 근데 빛이 오면 이제 구별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구별이 생기는 것도 빛이 와서 구별이 생기지. 빛이 안 오면 그냥 세상의 기준으로 구별하는 거란 말입니다. 아, 저 사람은 뭐 이래. 아, 이 사람은 이래. 이렇게 구별되는 거예요. 다른 빛으로 구별해야 되는 거다. 의사들이 이제 현미경으로 그 세균을 볼 때도 우리 눈에 안 보인 걸 현미경으로 보니까 보이잖아요. 그래서 현미경으로 안 보이는 것도 뭐 염색을 해서 본다 하더라고요. 그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세계, 지금 다른 세계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예, 아무개는 왜 저래, 왜 저래. 그게 아니고 다른 세계다, 지금. 그 세계가 아니고 지금 다른 세계에 우리가 와 있다, 이겁니다. 뭐 교회가 왜 이래 저래, 그게 아니고 지금 다른 세계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예,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 말은 유대인들이 들을 때 어떻게 들리냐면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 들리는 겁니다. 세상의 빛이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내려오는 그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빛이다, 빛이다. 세상을 비추는 비추다, 이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세상의 빛이다 이러면은 이방인들은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유대인들은 당연히 그건 메시아라는 말이잖아요. 메시아. 그리고 이 빛이라는 이 말은 아까 말한 대로 이렇게 등불이 아니니까 이건 하나님과 관계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빛이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빛을 아무 데나 쓰는 게 아니고 그 하나님과 관계된 데 쓰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말이란 겁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 말을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만 할 수 있는 말이다. 하나님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들을 때 저 사람이 지금 자기가 메시아라 하는구나 이렇게 들었다 그 말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이라면 자기가 지금 메시아라 하네 이렇게 들은 거죠. 자기가 메시아라 하네. 그러므로 그 사람들이 당연히 이제 그럼 증거가 뭐냐 이렇게 물을 건 당연하잖아요. 너는 어디서 왔냐? 너는 누가 보냈느냐? 너희 아버지가 누구냐? 마지막에는 너는 누구냐? 이런 질문이 계속됩니다. 예, 요한복음 8장을 여러분 읽으시면 이 질문이 계속 반복되고 대답하고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너는 너를 스스로 증거하니까 증거가 참되지 못하다. 이 말은 율법에는 두세 사람의 증인이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딴 사람이 증거해 줘야지 네가 스스로 증거하면 증거가 맞냐 이겁니다. 예? 네가 자칭 그리스도를 하면 되냐 이 말이죠. 예, 그래서 이렇게 추궁하는 것은 그 사람들 잘못이 아니라 당연한 거죠. 안 그렇겠어요? 우리라도 어떤 사람이 와서 말이죠. 내가 세상의 빛이다 이러면 말. 아니면 뭐 난 그리스도다 이러면 넌 누구냐고 묻는 건 당연한 일이고 너 어디서 왔냐는 건 당연한 일 아니겠어요? 이 사람 잘못한 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너무 말을 어렵게 해가지고 그런 거지. 예, 너무 어려운 말이라. 그냥 딴 세계 말이니까 이게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어가 어려운 게 아닙니다. 미국 사람들한테 쉬운 거잖아요. 우리한테 어려운 거지 그 사람도 쉬운 거란 말이에요. 예. 우리 한국말이 더 어려운 말입니다. 알고 보면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우리는 안 어렵거든요. 예. 영어가 아주 쉬운 말이에요. 쉬운 말. 우리가 어려워서 그렇죠. 아주 쉬운 말. 우리말 잘 생각해 보십시오. 굉장히 어렵습니다. 한참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끝이 아직 안 났기 때문에 모릅니다. 그게 우리 한국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예, 끝이 가다가 어디로 갈지 모르거든요. 출발은 집에서 해가지고 어디 가는데 어디 가는지 몰라요. 학교를 가는 건지 회사에 가는 건지 모릅니다. 예,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 우리는 아무렇지 않아요. 그게 전혀 이상하지 않게 다 알아듣고 있는 거라. 참 이상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세계에서 온 말이기 때문에 너무 어려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넌 누구냐? 어디서 왔냐? 누가 너를 보냈냐? 증거가 뭐냐? 이렇게 물을 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나는 보냄을 받아왔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는 참되다. 나의 하는 말과 일을 봐라. 이게 증거가 아니냐? 나는 너희가 기다리던 그 사람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게 억장이 무너질 일 아니겠습니까? 예, 그 사람들이 들을 땐 대답이 아니지 그러니까. 예, 그 유대인들이 들을 땐 이거 네 그 대답이라고 하냐 이렇게 하는 말이에요. 안 그랬어요?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아무 근거도 없는 사람인 말이에요. 나는 보내서 왔다. 보냄 받아 왔다.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다. 예? 내가 너희가 다 말하지 않았냐? 나는 너희가 기다리던 바로 그 사람이다. 이러니까 거기다가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나를 믿으면 예? 나를 믿으면 너희가 하나님을 이탈한 죄의 속박으로부터 자유하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너는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 죽을 거다 이겁니다. 와, 그래 이거 어마어마한 말이지 않습니까? 이게 진짜로 이렇게 했는가 이런 의심이 생겨요. 어떤 사람이 과연 이렇게 이런 말을 하면 이게 사람들이 알아듣겠어요, 이거? 예, 내가 밖에 나가서 그런다 하면 말입니다. 사람들이
알아듣겠습니까? 다 미쳤다고 안 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종이 된 적이 없다. 너는 미쳤다. 그렇게 하고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예.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예수님은 여러 말씀을 하셨지만 내용은 하나입니다. 나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메시아다. 바로 그 사람이다. 이거예요. 나는 이다. I am 하는 말인데, 예. 나는 그 사람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나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고 나를 믿지 않는 자는 멸망이다. 이겁니다. 예. 근데 이런 말을 이제 예수님이 하셨는데, 이 듣는 사람은 누구냐? 종교에 중독된 사람들이에요. 예. 그래서 종교 당국이 마치 하나님 당국으로 인 줄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당국자들이 보냈느냐 이런 질문입니다. 당국자들이 보냈느냐? 그 말은 종교 당국에서 너를 보냈느냐 이 말입니다. 야, 임명권자가 종교 당국이냐 이런 말이거든. 그러니까 뭐 총회에서는 인정받았느냐 예를 들어 이런 말 같습니다. 예, 바티칸에서 인정받았느냐 그래서 보냄을 받았느냐 이런 물음이거든요. 예. 이렇게 묻는 사람들은 아주 거기 절여 있는 사람들이에요. 거의 당연하게. 예. 그러니까 그냥 가서 난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말을 아무나 할 수 없죠. 어떻게 그거 하겠어요? 다 임명장을 가지고 뭐 주교가 보냈다 하든지, 예? 뭐 추기경이 보냈다 하든지 이래야 사람들이 생각하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와가지고 내가 뭐 참되신 아버지로부터 왔다 그러면 다 미쳤다고 그러지. 누가 혹시 여러분 가서 그런 얘기 절대로 하지 마세요. 예, 뭐 그렇다고 또 이 목사가 보내서 왔다 이러면 그것도 안 되는 거라. 예, 그 이 목사가 누구냐 이럴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감당 못할 말은 안 해야 되겠죠. 예수님은 이걸 감당 못할 말을 하셨기 때문에 죽은 겁니다. 예. 예, 그래 죽기를 각오하고 한 말이죠. 알고 보면 죽을 줄 알고 한 말이에요. 왜 이 말하고 안 죽을 사람이 없습니다. 예, 미친 사람으로 내쳐버린다 몰라도 그렇지 않고 있다면 안 죽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그 제사장 제도를 만들어놨죠. 예, 아론의 지파에서 제사장이 나오도록 그렇게 해놨어요. 근데 이것은 사실은 실제가 올 때까지 당분간 머물게 하는 것이었다. 히브리서를 쓴 사람은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건 영원한 것이 아니고 잠시 머무르는, 실제가 올 때까지 잠시 머물게 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왜냐하면 실제가 오고 나니까 이런 말 하죠. 실제 오기 전에는 이런 말 할 수 없죠. 그 모세가 명한 제도가 하나님이 명한 제도이기 때문에 누구도 이런 말 할 수 없어요. 근데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보고서 예수님이 참 제사장이구나 이렇게 알았을 때 그때 모세를 통해서 내려진 제도는 잠시 동안 임시 조치였구나 이렇게 알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다가 시간이 흐르면서 이거 이제 세습 제도잖아요. 요즘 세습이란 말이 많아요. 세습 제도가 되니까 부패하게 되죠. 자연히 세습은 부패할 수밖에 없는 게 그 실제적인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니고 혈통만 따라서 된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격 있는 사람도 있고 자격 없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예. 우리 조선 왕조를 보더라도 그렇잖아요. 세종대왕이 훌륭한 왕이었다. 그러면 세종대왕 왕도 아들도 훌륭하냐? 안 그렇단 말입니다. 예. 그래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전부 다. 예. 그러니까 세습이라는 것은 이제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자격만 있으면 문제가 안 되죠. 세습이나 아니나 자격만 있으면 문제 안 되는데 자격 없는 사람이 세습적인 제도 때문에 왕이 된다든지 지도자가 된다든지 이렇게 될 경우에는 문제가 되는 거죠. 지금 북한에서는 세습을 해서 정권을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엄청난 무리가 생기겠죠. 20몇 살짜리가 지금 왕이 됐는데 왕보다 더 하죠 옛날에. 저건 이제 왕 같으면 이렇게 이념이 있어가지고 적자 뭐라고 해가지고 그 마다들이 이제 적자 승계 법칙에 따라서 하도록 법을 제정해 놨어요. 냈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법에 따라가는 거지만 북한에서는 그건 아니잖아요. 세습을 한다고 정해놓은 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세습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 정권을 확립하려면 많은 사람이 죽을 겁니다. 틀림없이. 예. 많이 숙청당하고 조금만 이상이 있으면 전부 다 숙청될 겁니다. 그러니까 자격 없는 사람을 자격 있는 사람 만들어야 되잖아요. 만들어요.
김정일 때도 그랬고 앞으로는 이제 김정일보다 더 할 겁니다. 왜냐하면 김정일은 그래도 오랜 기간 아버지하고 같이 있었잖아요. 같이 있어서 그걸 이제 훈련을 받고 또 세습의 과정이 길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건 세습의 과정이 짧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무리가 많이 생길 거로 봅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에 유대 공회, 아까 말한 소위 종교 당국이라고 하는 당국은 사내들인이라고 하는 공의회입니다. 공의회. 지금 같으면 개신교 같으면 뭐 총회, 또 캐톨릭 같으면 뭐 주교회의 아니면 바티칸 이런 겁니다. 이 공회란 것도 알고 보면 정치적 계획으로 만든 것이잖아요. 다스리기 위해서, 치리하기 위해서 만든 거란 말이에요. 뭐 노회, 총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처럼 치리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일종의 관념이지요. 사람의 생각. 그 생각을 법으로 실체화해 놨단 말이에요. 꼭 있는 것처럼 생각되는 거라. 돌이 있는 것처럼, 바다가 있는 것처럼, 그걸 실제 하는 거로 생각해요, 사람들이. 사실은 그런 게 아니고 사람의 생각으로 만들어 놓은 거란 말이에요. 만들어 놓은 조직이니까 없는 거죠, 알고 보면. 실체가 없는 거예요, 그냥. 관념을 실체화해 놓은 것 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걸 관념이라고 생각 안 해요. 어떤 기구를 만들어 놓으면 그것이 바로 실체인 줄로 생각하는 겁니다. 언제든지 없어질 수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이런 것들은 참될 수가 없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사람이 생각으로 만들어 놓은 거니까 뭐 처음에 만들 때는 맞다 하더라도 시간이 가면 또 틀릴 수 있는 거고, 그때그때 늘 변경되는 거니까 이런 것들은 참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대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이렇게 무엇을 제가 임명을 안 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랬더니 이제 이 아주 생명이 꽉 차가지고요.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이 장로가 될 것을 장로 임명을 안 해놨잖아요. 딴 교회 같으면 40만 넘어도 장로 될 수 있어요. 다. 근데 장로를 안 해놨더니 아니 이제 우리 장로님들이 자기들끼리 우리가 스스로 장로라 부르자 했답니다. 하도 장로라고 안 하니까. 왜냐하면 이 사회에 나가면요, 교회 다닌다 그러면 나이가 좀 들면 교회에서 직분이 뭐냐고 묻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대답할 수가 없잖아요. 장로라 하든지 집사라 하든지 뭐 이래 해야 되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뭐 임명장을 낼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봐서 장로라고 불러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으면 장로라고 부르세요. 아 진짜요, 진짜. 누구는 임명하고 누구는 안 할 수가 없어서 내가 하는 말입니다. 내가 내 곤란한 입장을 좀 여러분이 참고해요. 우리 교회는요, 장로 자격이 넘치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여러분이 뭐 그렇다고 20살짜리 보고 장로를 하면 안 됩니다. 그건 늙을 노자 노인이라는 자가 붙었으니까 그건 안 되고 나이가 그래도 50은 넘어야겠죠. 근데 넘어야 되는데 그 중에서 교회에서 참 뭐 지도급으로 보이고 또 존경스럽고 사랑스럽고 이런 형제들이 있으면 그냥 생각하지 말고 장로라고 부르세요. 그거 자연스럽지 않겠어요? 원래 장로란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서 그 일종의 유지예요. 그 시골에 가면 어른들 있잖아요, 이렇게. 그건 마찬가지입니다, 어른들. 옛날에 법이 없을 때는요, 시골에 가면요, 어른들 말이 법이에요. 어른들 말이 법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서 생긴 것입니다, 장로란 것은. 그러니까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렇게 하면 아주 자연스럽게 장로가 안 되겠습니까? 그 어디 가서 물으면 뭐 교회 장로라고 하면 되고, 그렇죠? 교회 안에서 장로님하고 부르면 되고, 우리 지금 이성규 형제가 지금 광고는 맡고 또 새신자 관리 맡고 하잖아요. 그럼 장로인 거예요, 그래. 그럼 다른 게 아니고, 그 이 장로님이에요, 이 장로님.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임명을 할 수 없으니까 여러분이 각자 그렇게 호칭을 불러서 부르시면 좋겠어요. 정말로 자연스럽게 그렇게 부르면 좋겠어요. 나이 든 사람 보고 아무개 형제 이러려면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도 장로님 하면 훨씬 좋잖아요. 우리 자매님들은 그 권사밖에 없는데 아니 여자도 장로 된 교단도 있어요. 감리교 같은 데 가면 여자도 장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불러도 상관없어요. 상관없습니다. 남들도 하니까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세습보다 훨씬 낫죠. 아니면 임명장보다 훨씬 낫죠. 임명한 것은 뭐 잘못될 수도 있고 요즘에 지금 장로 임명 때문에 문제가 많아요, 교회들에서.
왜냐하면 투표를 해야 하잖아요. 예, 투표했는데 투표에 나왔다가 떨어지면 아주 실족한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리고 또 장로가 될 사람은요, 돈이 꽤 많아야 돼요. 돈 없이는 장로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장로가 되려면 그 교회의 모든 걸 책임져야 돼요. 하기 때문에 고만한 재정의 부담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라 장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그것도 또 문제가 생기냐요. 그럼 가난하면 평생 장로 못 되나? 그래서 가난해가지고요, 돈이 없기 때문에 평생 안수 집사로 끝난 사람도 많습니다. 예, 그것도 예, 그렇잖아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 좀. 그러니까 우리 존경할 사람은 그냥 장로님이라 부르면 돼요. 그게 좋은 것 같아요, 내 생각에. 예. 저도 뭐 내가 임명장 가지고 왔다고 여러분이 목사라고 불렀습니까? 안 그렇잖아요. 저도 임명장 없습니다. 제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해주세요. 이제 오늘부터. 예. 예, 임명식 따로 없습니다. 이거 임명식과 마찬가지. 그럼 뭐 투표하느라고 실족할 일도 없고 돈 있고 없는 것도 상관없고 그렇죠? 예. 예. 나이만 좀 제한하십시다. 나이만. 너무 적으면 좀 그러니까요. 그럴 일 없겠지만 말이죠. 자, 그러니까 종교 당국에서 당국이라는 걸 만들어 놓고 거기서 무엇을 한다는 것은 참될 수가 없다. 야. 또 그것이 하나님 명령이 될 수가 없어요. 영적 권위가 명령이지 그게 하나님 명령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 보고 하는 말 이거면 그 종교 당국에서부터 발령을 받았냐 이겁니다. 질문이. 예, 그 사내들인으로부터 네가 파송을 받았느냐, 어떤 뭐 제사장들이 보냈느냐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당국으로부터 네가 왔냐 이겁니다. 이 사람들은 종교적 제도밖에 몰라. 예, 그거밖에 모르니까 중독된 사람들이죠. 예, 그 이상의 생각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까? 표면적인데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어떻게 말씀을 듣겠어요. 그러니 예수님하고 결국 부딪힐 수밖에 없겠죠. 예수님도 말씀하면서도 못 알아듣는 줄 알았어요. 알아도 했단 말입니다. 예, 알았어요. 예, 예수님은 그들이 세운 제도에 의해서 번영을 받은 것이 아니었죠. 그러나 근원이 있는 사람은 자기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고 있어요. 자기가 근원이 있는 사람은. 누가 꼭 임명을 해서 그런 게 아니고 자기가 근본이 있는 사람은 자기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간지 안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를 안다 이거예요. 그렇지만 너희는 모른다 이것이. 너희는 근본이 없기 때문에 모른다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 하지 아니하고 보내신 이의 뜻을 따라 생각한다. 꼭 그렇게 했습니다. 예, 자기는 인간이 만든 종교 당국이 아닌 참되신 이로부터 번영을 받았다 이겁니다. 예, 그래 이 말이 통할 리가 없어요. 절대로 이거 통할 리가 없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생각과 역사를 완전히 뒤엎는 문제입니다. 예. 지금까지 그 수천 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법에 의해서 그런 제도에 의해서 움직여져 왔는데 이걸 한꺼번에 그냥 확 깨버리니까 이건 엄청난 문제입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문제가 아니지만은 그 사회에서는 엄청난 문제입니다. 네. 그 사람들은 다른 법이 따로 없어요. 율법이 자기들의 법이고, 예? 법이고, 국법이고, 모든 게 다 거기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종교 제도가 우리 같으면 지금 정부나 똑같은 거죠. 예, 정부와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렇게 완전하게 만들어져 갖고 수천 년을 내려왔는데 이걸 그냥 이렇게 되면 이제 완전히 무너진 거 아닙니까? 예? 임명장도 없는 사람이 나는 근원이 있어서 왔다. 번영을 받아서 왔다. 내 아버지는 참되다. 너는 가짜다. 이러면 이 세상이 뒤집어지는 거죠.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 지금까지 없었어요. 야, 그러므로 근원이 없이 종교 당국만 알고 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표면적인 사람들이죠. 예, 종교 당국이라는 건 표면 문제 아닙니까? 이렇게? 예, 표면 문제인데 이 표면적인 사람들로서는 그의 증거를 알 수가 없단 말입니다. 또 그의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표면적인 사람이 되면 문제는 그것입니다. 표면적인 건 알 수 있지만 이면적인 건 모른단 말입니다. 예. 근데 우리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나라는 지금 이면적이잖아요. 표면적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알아들을 수 없는 거죠. 예. 겉만 보는 사람들, 그 겉의 것밖에는 관념이 없는 사람들은 속의 걸 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만약 그의 말이 맞는다면, 예수님 말이 맞는다면 역사상 하나님이 보낸 유일한 사람일 것이고, 그렇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었으니까. 그러나 아니라면 틀림없이 그건 거짓말쟁이고 정신 이상자, 과대망상증 환자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이. 예수님이 젊어서 그랬는지 하여간 말이 아유 너무 극단적이기 때문에. 저도 젊어서는 좀 그렇게 했는데 나이 드니 그래 못하겠어요. 못하겠고 이렇게 돌멩이도 오랫동안 굴다 보면 동글동글해진 것처럼 말이지 이렇게 되거든요. 되는데 젊었을 때 날카로워진다. 사람이 날카롭거든요. 예리하고 날카롭거든요. 저도 그 예리하고 날카롭고 그러다가 쫓겨났잖아요. 지금 같았으면 안 하죠. 지금 같았으면 아유 목사님 그렇습니까? 아니 이러고 그냥 둥그렇게 넘어갔으면 될 건데 저도 그때는 시퍼런 칼날처럼 30살짜리니까 그렇잖아요. 예, 지금 여기 30살짜리 몇 살 안 되죠. 30대에 제가 옳지 않다는 걸 딱 보니까 말입니다. 대번에 막 나한테도 팍 칼이 나가는 거예요. 예. 노인인데도 불구하고 노인한테 막 대들었거든요. 예. 70 노인한테.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나도 보통 사람 아니잖아요. 예. 예, 아주 예리했어요. 예리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당해야 마땅해. 예, 당해야 마땅하고 그때 안 당했으면 말입니다. 나는 기고만장해갖고 평생 그러고 살았을 거 아니겠어요. 예, 근데 그때 당하고 나니까 이제 뭐가 없어진 거죠. 칼이 부러지고 이래가지고 예, 맥이 없어지고 뭐 이래가지고 어찌 흐물흐물 하다가 지금 여기까지 왔는 거예요. 예수님도 30살짜리니까 안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무 예리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또 이렇게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게 이거 지금 두 세계를 갈라야 되는 입장이니까 이렇게 안 할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또. 예, 예수님 이해해야죠. 예수님을 좀 이해해줘야 돼. 그러니까 너는 누구냐? 대본에 이 말이 나왔단 말이야. 너는 누구냐? 그래 다고 칠 수밖에 없죠. 네가 누군데 그런 말 하냐? 네가 뭔데 우리 역사를 네가 다 뒤바꾼단 말이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나는 이다. 여기 이제 이 말이 그 히라본 에고 에이미 하는 말인데 에고란 말은 나란 말이죠. 에고. 에이미는 is 그러니까 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냥 이다. 그러니까 이 말이 우리말로서는 정확하게 번역할 수 도저히 없는 말입니다. 영어로 그냥 I am 이랬는데 불완전 자동사를 써서 I am 이렇게 말했는데 이것도 뭐 완전하다고 볼 수는 없죠. 근데 이걸 이제 어디서 이것이 이 말이 나왔냐면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모세가 여호와를 만났을 때 당신의 이름이 누굽니까? 당신이 누굽니까? 하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I am 그랬단 말이에요. 영어로 한다면 그리고 히라보로 한다면 에고 에이미 이렇게 히브리어는 내가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이 그냥 에고 에이미 하는 말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로서는 이 말을 누구나 할 수가 없고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말을 했다 하면 딱 뭐가 떠오르겠습니까? 출애굽기 3장 14절이 안 떠오르겠어요. 당연하게. 그러니까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말을 했단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구원자의 자칭이죠. 그 모세 앞에 나타났던 여호와는 그 구원의 하나님이거든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 나타난 하나님인데 그분이 자기 자신을 말할 때 에고 에이미 했다 그 말입니다. 자기를 말할 때. 당신이 누구냐 이렇게 물으니까 이름이 누구냐 누가 나를 보냈다고 해야 되겠냐 이렇게 말하니까 에고 에이미 이렇게 말해요. 나다. 나다. 그래서 우리가 참 이 말을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말에도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가령 뭐 엄마가 바깥에서 일하고 있는데 애들이 말이 뭐 급한 일이 생겨가지고 막 뭐 찾으면 말입니다. 나 여기 있다 이럴 수 있잖아요. 나 여기 있다 이럴 수 있다. 불났어요 그러면 말입니다. 나 여기 있다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 비슷한 말이에요. 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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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심해라 이런 말이거든요. 나다 안심해라. 그러니까 이런 말을 예수님이 했다. 직접 했다. 이건 놀랍고도 이상한 말이죠. 놀랍고도 이상한 말.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왜 빛인가? 우리가 이걸 생각해 볼 때 왜 빛이라고 말한가? 그것도 하나님만 할 수 있는 말이고 에고 에이미 하는 말도 하나님만 할 수 있는 말인데 어떻게 이 말을 그분이 이렇게 쉽게 담대하게 말했냐? 물론 죽음을 걸고 한 거지만 아담이 길을 이탈했기 때문에 세상은 어둠입니다. 길을 이탈했기 때문에 그것이 어둠이란 말. 어둠이란 말 어디로 갈 줄을 모른다 그 말 아닙니까? 앞이 보이지 않고 천지를 분간할 수 없다. 이거 어둠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담은 길을 이탈했으니 어디로 갈 줄을 모르죠.
네, 길을 잇다 했습니다. 그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다. 한 말은 세상에서 이제 방황하고 돌아다닌다 이겁니다. 어디로 갈 줄 모르니까. 지금 세상이 그렇잖아요. 사람이 그렇잖아요. 다 잘들 살고 있어요. 잘들 살고 있지만 어디로 갈지는 모르잖아요. 예, 잘 먹고 잘 산다고 해서 어디 길이 있는 거 아닙니다. 그냥. 예, 돼지막에 돼지 넣어놔도 잘 먹고 잘 살아요. 그렇잖아요. 소 키운 데 가도 소 넣어놨는데 다 잘 먹고 잘 살아요. 사람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닙니다. 예. 예. 그러니까 어디로 갈 줄 모르는 게 이거의 어둠이란 말이에요. 어디로 갈지 모르는. 그냥 그 소떼들이나 돼지떼들 어디로 갈 줄 몰라요. 자기들은. 잘 먹고 잘 살고만 있지 어디로 갈 줄 모릅니다. 어느 날 와서 그냥 나와 하면 다 나가가지고 도살장으로 가는 거잖아요. 자기는 그건 모르죠.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재밌게 놀고 말이에요. 튀고 싸우기도 하고 말이에요. 차에다가 자뜩 돼지를 싣고 하더라고요. 그 안에서도 싸운 놈도 있어요. 싸우고 막 킥킥거리고. 거기서도 막 헤게모니 쟁탈전이 벌어지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거 사람이 참 어떻게 보면 너무 허망해요. 길을 이탈했기 때문에 어둠이다. 그러니까 대낮처럼 밝지만 우리 인생의 길은 어둠이에요. 세상은 어둠이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볼 때 이것이 어둠으로 보였던 거죠. 우리는 어둠으로 보이지 않았지만 어떤 분이 볼 때는 어둠으로 보였어요. 그렇지 않는 세상에서 볼 때는 어둠으로 보이는 거죠. 길이 쫙 고속도로가 쫙 나 있어서 가고 있는 세상에서 숲속에 있는 사람을 보니까 어둠이잖아요. 어디로 갈지 모르는 사람. 세상은 어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둠의 세상에는 길이 있는 사람이 빛이죠. 빛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길 있는 사람이 빛이에요. 예. 길을 따라간 사람이 빛이고 길을 아는 사람이 빛이고 그렇죠. 나는 깜깜해서 모르는데 누가 나의 손을 잡고 간다. 그럼 그 사람이 내 빛이죠. 응? 예. 길이 있는 사람이 빛이니까. 바로 그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I am 하는 말. 나는 바로 그 사람이다 이겁니다. 예, 그 사람이다. I am. 에고 에임이 하는 말이. 예, 길이 있는 사람 바로 나다. 내가 바로 길이 있는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예, 이 I am 하는 말, 에고 에임이 하는 말은 소망의 대상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사람이 오기를 기다렸던 겁니다. 그런 사람이 언제든지 불렀어요 하면 나 여기 있다 하는 그런 분이 오기를 기다렸던 거예요. 예, 그런 분이 오기를 기다렸어요. 그게 소망의 대상이죠. 예, 바로 이 소망의 대상을 다니엘서에서는 인자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인자라고. 짐승들이 지배하고 있는 세계에서 마지막에 인자가 나오잖아요. 예, 그 인자가 결국 뜨인 돌이 됩니다. 그래서 신상을 치니까 신상이 부서지고 뜨인 돌이 온 지면을 덮더라. 그러니까 인자의 세계를 그 사람들은 기대하는 사람들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무리 비록 뭐 잘못되고 하더라도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어쩌면 유일한 그런 민족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메시아에 대한 소망이 있죠. 메시아에. 우리는 정감록 시대의 메시아 소망이 좀 있다가 끊어져 버렸죠. 예. 정감록의 정도령이 메시아입니다. 알고 보면 우리 한국 사람이 메시아입니다. 근데 끊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그런 지금도 우리 민족은 그런 메시아 소망을 갖고 있어요. 뭐냐면 대통령 하나 뽑아놓으면요 그 사람이 완전 무결하기를 바래요. 이게 메시아 사상이죠. 알고 보면. 네, 메시아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역대 대통령 중에 한 사람도 100% 존경받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흑백 논리에 딱 젖어가지고 검은 거 아니면 흰 거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검은 티가 있어도 다 검어. 그러니까 한 사람도 내세울 사람이 없는 거죠. 네, 내세울 사람이 없습니다. 네, 어디다 내세울 사람이 없어요. 다른 나라 같으면 역대 대통령을 공무원이나 이런 데 뭐 가면 직장에 가면 쫙 이렇게 해놨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자랑스럽게. 근데 우리는 자랑할 만한 대통령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 예.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다 잘못했냐? 꼭 그건 아니거든요.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어. 근데 잘한 것을 잘한 것으로 인정해 주지를 못해요. 왜? 못한 것 때문에. 예. 그래서 우리는 역사가 없는 백성이 되고 말았어요. 역사가. 2조 500년도요 우리가 배운 대로는요 세종대왕밖에 내세울 사람이 없어요. 예. 근데 그 세종대왕도 파범은 말입니다. 그것도 완벽하겠어요? 그거?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예.
하도 내세울 사람이 없으니까 그 사람 내세워가지고 막 이제 하니까 그렇지. 파보면 왜 문제 없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자기 아버지가 사람들 얼마나 죽이고 왕이 됐습니까? 예, 자기 장인까지 죽여도 말입니다. 그냥 보고 있는 사람인데 우리가 다른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말입니다. 자기 장인까지 죽이고도 자기가 왕이 됐는데 그 왕 자리를 안 하겠다고 사양해야지 하겠다고 하면 되겠어요? 도의적으로 생각하면 안 그렇습니까? 도의적으로 생각 그렇잖아요. 아이고 나 못하겠습니다. 네, 장인까지 죽는데 보고 내가 어찌 왕이 되겠습니까? 이래야 군자가 되지. 그래 딱 받아갖고 왕 됐는데 그 비판하자면 한이 없죠 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메시아를. 근데 이 사람도 그런 완전한 메시아를 기다리니까 어떤 사람이 와도 메시아가 될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도. 근데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어떤 완전한 왕을 기다리고 있으니까 완전한 왕은 없죠. 앞으로도 아마 없을 거예요. 예. 이 역사가 뒤집혀져 갖고 뭐 여러분 우리가 만일에 국민이 다 되고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만약 국회의원이 다 된다면 혹시 몰라. 근데 우리가 다 국회의원 될 리는 없잖아요. 예. 우리 교회 형제들이 다 국회의원 되면 가능할 수 있어요. 예. 근데 불가능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역사에서 뭐 영원히 빛날 뭐 대통령이다. 온 국민이 자손 대대로 존경할 대통령이다. 동상 세워놓자 이럴 대통령은 나오지 않습니다.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 사람, 그 이스라엘이 소망하던 바로 그 사람이다 이거예요. 내가 바로 그다. 내가 바로 그다. 예. 중국 사람들은 그런 달라지잖아요. 모택동을 평가할 때 건국에는 절대적인 공이 있는 사람이고, 자 경제에는 과실이 있는 사람이고, 홍위에는 죄가 있는 사람이고 이렇게 딱 갈라서 평가하죠. 갈라서 평가하고 지금도 천안문 광장에 모택동 초상화를 탁 세워놓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모택동이 흠이 없어서 존경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건국의 아버지로 존경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정신이 필요하죠. 예. 가령 이승만도 건국에는 유공한 사람이죠. 그 사람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공산화 됐을지도 몰라요. 그 좌파에서는 아주 나쁘게 생각하지만은 만약 대한민국을 자기 나라로 인정한다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예. 그 당시에는 그분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월남처럼 됐을지도 몰라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의 건국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야 돼. 그리고 예를 들어서 3.15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죄가 있다든가 뭐 경제에는 능력이 없다든가 이렇게 하는 건 당연한 일이죠. 예. 그러나 우리는 안 돼요. 남산에 세워있던 동상 그냥 대본에 끌어내려가지고 예. 끌고 돌아다녀 버렸으니까 뭐 이제 세울 수도 없는 거잖아요. 소망의 대상, 이스라엘은 소망의 대상이 있었다. 근데 이 소망의 대상을 자기들은 자기들대로 어떻게 딱 만들어 놓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메시아는 올 수가 없단 말이에요. 예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아시기 때문에 어둠이 없고 아버지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참되다 이거예요. 예. 그러므로 길이 없는 세상에는 빛이고 또한 그를 영접한 사람은 그 빛을 받기 때문에 생명의 빛을 얻는단 말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빛을 받기 때문에 우리도 길이 있는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응? 그분이 근본을 인정하는 걸 보고 우리도 근본을 인정이 됐어요.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는 걸 보고 우리도 그렇게 하게 됐어요. 예.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는 걸 보고 우리도 그렇게 되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빛이 있는 사람이 됐죠. 야, 그가 바로 그다. I am that I am. 예, 그렇게 영어로는 그렇게 말해요. I am that I am. 그 출애굽기 3장 14절에 당신이 누굽니까 하니까 I am that I am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바로 그다. 나는 그다. 아담은 진실을 버리고 자기 아버지를 숨기고 있습니다. 아담은 자기 아버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 아버지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너희 아버지는 마귀다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 아버지는 마귀다. 심한 말이에요. 정말 심한 말. 예, 아마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이 못 돼. 죽기를 각오하지 않고는 이렇게 못해. 지금도 아마 그럴 겁니다. 지금도 만약 그랬다가는 정말 지금도 죽을지 몰라. 지금도. 근데 그 시대야 그 당연하게 죽게 되죠. 죄 아래 매여 있기 때문에 자유가 없다 이겁니다. 아버지가 없으니까 죄 아래 매이죠. 예, 아버지를 부정하니까 죄 아래 매일 수밖에 없잖아요. 죄 아래 매이면 자유가 없죠. 아버지를 부정하면 아버지 앞에서 어떻게 자유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아버지를 인정해야 아버지 앞에 자유하지. 아버지를 부정하는데 아버지 앞에 어떻게 자유하겠어요? 근본을 인정한 사람은 진실하기 때문에 자유가 있고, 아버지를 인정한 사람은 참되기 때문에 그 자유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없는 사람은 안 돼요. 아버지가 있는 사람은 참되고, 그를 인정한 사람은 아버지 앞에서 자유해요. 하나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누가 봤습니까? 못 봤지만은 하나님이 있는 사람과 인정하는 사람하고 없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하고는 다르죠.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자유롭잖아요. 내가 인생으로서 하나님을 인정하면 내가 인생으로서는 자유로워요. 인생으로서. 내가 아버지를 인정하면 아들로 내가 자유하고, 그렇죠? 아들로서는 자유해. 내가 비록 묶여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내가 지금 형무소로 들어간 사람이라 하더라도, 내가 아버지를 인정한 사람은 아버지 앞에서는 자유한단 말입니다. 아버지 앞에서는. 근데 내가 아무리 손 안 묶이고 내가 뭐 총칼 들고 다닌다 하더라도요, 아버지를 인정하지 않으면 아버지 앞에서는 자유가 없죠. 그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 앞에서 자유하게 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자유하지 못하죠. 못하죠. 그게 간단해요. 우리가 자유를 얻고 못 얻는 것은 아버지를 인정하냐 못하냐 이거다. 하나님을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이거다 이겁니다. 내가 어떤 사람 앞에 가도 그 사람을 인정하면 내가 그 사람 앞에 자유롭습니다. 그 사람 인정하지 않으면 내가 자유롭지 못해요.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 직장에서 상사를 인정해 보세요. 그러면 자유롭죠. 그런데 상사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면 자유롭지 못하죠. 뒤에 나가서 욕이나 하고 이러면 말입니다. 그때는 재밌을지 모르지만 상사 앞에 가면 쫄리죠. 무슨 소리 나올지 모르니까 쫄릴 거 아닙니까? 방금 요한 형제가 얘기한 대로 당당하잖아요. 상사 인정하니까 당당하다 뭐 당당해. 그러니까 그런데 상사를 인정 못하면 거기서 딱 만나서 어찌 되겠어요? 그 엘리베이터 앞에서 내가 항상 인정하지 않던 상사가 탁 있다. 둘이 딱 마주쳤다 이겁니다. 그럼 어찌 되겠어요? 몸둘 바를 모르고 눈둘 바를 모를 거 아닙니까? 당연한 일입니다. 이거 아주 상식적인 일이에요. 그러니까 직장 생활을 편안하게 하려면 자기 상사를 인정해야지. 그래야 편안하게 하지. 자기 상사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직장 생활 스트레스고 받고 뭐 이러하고는 그건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는 지혜도 같아요. 똑같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행여라도 직장 생활이 이래서 어려워가지고 나온 사람이 없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상사만 인정하면 쉬워요. 상사만 인정하면 쉽습니다. 그럼 잘못하면 잘못했다 하면 그냥 되고, 상사가 잘못했다 하면 그냥 용서해 줍니다.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인정한 사람은 아버지 앞에서 자유하고, 하나님 인정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자유하고, 상사를 인정한 사람은 상사 앞에서 자유하고, 다 그렇습니다.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아담은 근원을 떠나서 하나님을 판단하게 됩니다. 근원을 떠난 것이 이제 그것만 끝난 게 아니에요. 인정하지 않으면 그것만 끝난 게 아닙니다. 판단하게 됩니다. 자기하고 관계없으니까. 그렇잖아요. 아버지니까 내가 판단을 못하죠. 아버지도 판단할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아버지니까 판단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이제 아버지 인정 안 하고 나면 판단할 일이 아무거나 다 판단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판단하기 때문에 죄에 매여서 종노를 한다.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제 판단을 하니까 그러면 자기가 자유할 것 같잖아요. 안 그렇습니다. 내가 상사를 판단하면요, 내가 그 상사 앞에서 절대로 자유할 수 없어요. 자유할 수 없습니다. 직장생활 하신 분도 잘 알겠죠. 저도 해봤으니까 제 위에 분하고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나 아들은 집에 거한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보면 여러분 읽어보시면 왜 그렇습니까? 종은 주인을 인정하지 않으면 집에 거하지 못하죠. 종은 아들이 아니니까 집에 거하지 못하죠. 근데 아들은 집에 거한대요. 아들은 영원히 집에 거한다. 이 말은 인정하는 자는 그 집에 거하고 인정하지 않으면 그 집에 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결국 너희는 내가 가는 그곳에 알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따라올 수도 없고, 나를 찾다가 그 말은 메시아를 찾다가 그 말입니다. 구원자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고 인자를 든 후에야 내가 누구인지 알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들의 죄에 매여서 에고 에이미를 찾으면서도 알지는 못했다, 그 말입니다.
예. 에고 에이미 하는 그분을 기다렸단 말이에요. 나다, 나 여기 있다 하는 분을 기다렸는데 그분을 찾으면서도 만나지 못했다. 찾으면서. 예, 답은 하나입니다. 인간이 자기 길을 떠났기 때문에 세상엔 빛이 없고 근본을 부정하고 죄에 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자유를 얻지 못한다. 예, 근본을 부정한 것 자체가 죄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매이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유를 얻지 못하죠. 표면적으로 보고 하나님을 판단하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내려져 있죠. 하나님 판단하는데 진노가 안 내리겠습니까? 당연하잖아요. 예. 이렇게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모르고 진실하신 구원자, 그 I am 하는 그 인자를 영접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유태인들에게는 이제 재앙이 내려지게 된 겁니다. 저주가 내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자가 들린 후에야 십자가에 들린 후에 그 말입니다. 진실을 알게 될 것이라고요. 예언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진실을 증명할 것이고 아담의 거짓을 폭로할 것이다 이겁니다. 예, 누가 참되고 누가 거짓된지를 십자가에서 판가름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이 되게 됩니다.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아닌지 그건 잘 모르지만 인자가 들린 후에 이 말은 죽은 후에 이 말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후에 모든 사실이 증명될 것이다. 그때 가보면 왜 예수는 아버지 집에 거하고 왜 아담은 아버지 집에 못 거하는가가 분명하게 드러날 거다 이겁니다. 아버지를 인정하는 사람은 아버지 집에 거하게 되고 아버지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아버지 집에 거하지 못할 것이다. 예수님은 길이 없는 어둠을 비추는 빛입니다. 길이 없는 어둠을 비추는 빛이에요. 예. 거짓의 속박을 풀어주는 해방자고. 우리는 그냥 길을 이탈하고 근본을 부정하면 우리는 거짓말쟁이가 되고 말아봅니다. 예. 내가 아무리 참말해도 소용없습니다. 다른 일에 다 참말해도 근본을 부정했는데 거짓말이잖아요. 예. 그러면 자유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해방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누가 꼭 나를 묶어서 내가 속박을 받는 게 아닙니다. 예. 누가 포승줄로 수갑을 채워서 그런 게 아닙니다. 예. 누가 나를 억압해서 내가 자유를 못 누리는 게 아니고 내가 내 위치를 이탈하면 난 자유를 얻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를 얻는 길은 간단합니다. 예. 돈 주고 얻을 필요도 없고 내가 힘쓰고 얻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나의 길을 인정하면 되니까. 내가 피조물로서의 내 길을 인정하면 되니까. 그리고 아버지를 내가 인정하면 되고 하나님을 내가 인정하면 되니까 자유를 얻는 길이 너무나 쉽죠. 아주 간단하죠. 이 자유를 얻기 위해서도요. 불교에서는 얼마나 애를 쓴지 아십니까? 해방자가 되려고 해탈. 매이지 않는 어디에도 구애되지 않는 자유자가 되기 위해서 평생을 그러고 수도하고 있는 겁니다. 유교도 마찬가지죠. 그런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너무 쉬운 데 있단 말입니다. 너무 쉬운. 하나님을 인정하고 아버지를 인정하고 상사를 인정하고 근본을 인정하면 다 자유하게 되는 건데 누가 쫓아옵니까? 묶으러 옵니까? 누가 때리러 옵니까? 그렇지 않아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주님께로 오면 예수께로 오면 우리가 너무나 무겁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거예요. 그 업을 벗고 막 몇 겹에 억만갑에 그 껍데기 벗느라고 얼마나 애를 쓰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양파 껍데기 벗기듯이 계속 벗기고 있는데 벗기다 보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우리 껍데기 벗겨갖고 우리가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인정할 거 인정하면 자유롭게 됩니다. 기도하십시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빛으로 세상에 오셔서 우리 어둠을 비춰주신 걸 감사합니다. 길이 없어서 어둡고 근본을 인정하지 않아서 어둡고 아버지를 인정하지 않아서 자유가 없던 우리에게 주님 당신이 빛이 되셔서 우리 안에 생명의 빛을 갖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제는 이 세상을 살면서 길 없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원하고 근본을 인정하는 사람이 돼서 어디 가나 자유로운 사람이 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